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6,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던 시대에 전해진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이라고 그래도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조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맞는,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고, 지금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한마디로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평화입니다. 평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나무라시고 또 화도 내시고 또 정말 험한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하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이란 표현은 이 교리적인 표현임에도 또 한문 용어라 이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입에 달아서 그냥 구원, 죄, 용서함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교리적인 표현들이 입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구원의 문제와 또 구원의 때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매우 희망적인 말씀이고 매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희망적이라는 말씀, 희망이 필요하다, 또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 반대 극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세태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필요해요? 그러면 희망을 이렇게 바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희망하고 관련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태생부터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처음에는 해방, 평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독재가 들어왔을 때는 독재 타도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그런 거.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원했어요. 그 당시 세상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어.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세상을 원하겠지, 그죠?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이사야 이 말씀이 전해질 그 당시에 모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이 평화와 희망과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얻었을까요? 얻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 사람들이 바라면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니면 같은 어떤 가족 또 집단 사회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갈등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또 다시 곁길로 빠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갇히지 않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또 필요한 시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또 옛날에 우리 60년 전 그때부터 군사 독재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죽고 갇히고 그 실상을 알리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 때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건 유효한 교리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분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건 또 뭐예요? 저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피택 받으면 이제 그 장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봐요. 장로도 고시 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뽑혀서 노회 가서 이제 그 자격 시험을 보죠. 시험 보고 그다음에 합격이 되면 이제 안수 받아서 이제 장로님이 되는 거죠. 시험 봐요.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본다고. 다 이런 교리적인 표현들 교리적인 표현들로 다 그 시험 문제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설명을 잘하고 그걸 배워야 이제 지식도 생기고 해박하다 이런 표현을 듣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이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교리적인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한다고.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뭐냐고. 뭐 확실히 알고 원해야지. 그냥 표현만 가지고 그 표현이 이루어집니까? 표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 방식일 뿐인 거예요. 평화가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달달달 외울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알아야 될 부분. 구원. 구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61장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죠? 구원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사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있어.
이 기쁜 소식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안 왔었던 당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고, 구원. 교리적인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분은 구원자. 이름도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보면요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 기름을 부은다는 표현이 구약성서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임명, 그러니까 우리 뭐 주님의 종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걸 임명하는 의식, 왕을 임관하는, 왕을 그 임명하는 왕에 대한 그 대관식을 하는 그런 절차 같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 기름을 붓고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지, 그죠? 뭐 복된 의식이라고도 생각했고 굉장히 귀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처음 표현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3절 아랫부분에 되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그들을 가리켜 복수로 나왔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하니까 이 성령이,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다는 사람에게 무엇을 넣으셔? 주님의 영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제일 귀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인류라는 표현으로 바뀌지만 나중에.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원소가 모여있는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 흙 속에 있는 그 원소가 우리 몸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도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인형이 무슨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흙에다가 루아타, 뭡니까?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원어는 숨, 생명이라는 표현보다 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 생명이라는 표현은 한문 용어고 숨은 우리는 우리말이에요. 숨을 넣으셨어요. 그 숨이 루아타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신학으로 넘어오면 분유마. 흙에다가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된 거야.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넣으셔? 영을 넣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된 거죠.
이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하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100번씩 필독하고 복사하고 다 해도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뭔가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주변에 계시고 내가 그 영 안에 있고 한 이 부분이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한 그 사람이 여기 본문에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외우셔야 돼. 이런 걸.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어요. 구약성서 다 주셔도 없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장 1절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기에다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낫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또 있어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 누구예요? 전쟁 포로 생각할 것도 있어요. 그죠? 포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르게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거기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힘과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내 욕망과 내 다른 전혀 다른 세속적인 계획에 잡혀있으면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 이것도 한번 영어니까 풀어나게 한다. 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한테 잡혀있잖아요.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보내고 그 사람이 자유하게 만든 갇힌 것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또 보세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같은 말이에요. 본래 내가 살아야 될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 형식이든지 아니면 힘이든지 뭐 다른 요소로 잡혀 있으면 그게 갇힌 거고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고 자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은혜의 날은 뭐예요? 은혜의 해? 이걸 신학적 용어로 야훼의 날,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이 야훼의 날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자유함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던 모든 악한 무리들이 소멸되는 날을, 심판받는 날을 의미해요.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복을 하실 때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파멸시켜버리시는 그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최후의 심판의 날, 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야훼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야훼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야훼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거예요. 웃음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위로를 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 화관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대신 화관은 뭐예요? 죄는요, 유대 사람들 전통으로 죄를 지으면 이 옷을 다 벗고, 우리 배우처럼 까칠한 옷을 입고 나무 태운 재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뒤집어 쓰고 재 위에 앉아. 나는 벌레고 나는 이런 쓸데없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했던 의식이에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자기를 자학하고 있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줘.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화관을 쓰고 영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보시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누구를 시켜서? 나를 보내셔서. 나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를 보내서, 구원받은 나를 보내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상한 마음 싸매주고, 서로에게 자연 선포와 같이 있는 선포, 슬픔 대신 기쁨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이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누가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슬픔이 있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아파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고 이것을 위로하시고 이것을 바꾸시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영의 능력이 이 땅에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포로됨과 갇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전부 다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니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절 하반부에 보면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사야에서 나무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막에 꽃이 피고, 꽃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피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무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도 생명.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광야에 빗대서 아래 높은 산, 메마른 계곡 이런 거 비유하시면서 그게 다 무너지고 평탄해지고, 그 물이 없는 곳에 강물이 생기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생명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일으키고 보존하는 능력.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도 세울 것이다. 우리 찬양 받은 거 있죠, 그죠? 하는 역할이 사람들이 아픔과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황폐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하고,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황폐해진 그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소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 잘 몰라요. 한 명일지 뭐 몇십만 명이 될지 잘 모르죠. 왜?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숫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계획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 같은 구원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까?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적 얘기면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나 갇혀있는데, 이게 복음의 말씀이, 내가 갇혀있는 상황하고 뭐가 맞아, 이게. 이 상황이 없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언제?
귀신에 갇혔어. 근데 언제 이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냐고. 그 죽음은 참당한다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모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찾아볼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난 그 고향 있잖아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똑같이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기서 선포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가르치신다는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선포, 뭐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 해방된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해방될 거야 이렇게 돼서 알아들었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넌 자유함을 얻을 것이야 라고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표현을 선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등장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났어요. 없어졌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읽는단 말이죠. 산파라는 내용을 모르고 읽는 거죠. 그냥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읽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까지만 읽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다시 이거 원래 회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거 두루마리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펴줘 이렇게. 그걸 읽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랍비가. 예수는 랍비였으니까. 그걸 다 읽고 그냥 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다 초롱초롱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 중요한지 모르는데 무진장 중요한 말씀. 이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어. 왜냐면 이걸 두루마리 읽고 나서 주고 그냥 앉으셨어. 그러면 이제 강론을 하실 줄 알고 지금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실 줄 알고 딱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척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뒤로 시비가 붙어 예수님하고.
고향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요. 그걸 예수님 쫓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벼랑 절벽에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때도 이해 못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구원은 내가 뭐 믿고 안 믿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끝이야. 구원이에요. 언제? 지금. 넌 언제 구원받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사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언제? 지금. 5년 전에 뭐 5년 전에 몇 월 며칠 뭐 구원받은 날짜 그건 가짜예요. 가짜. 구원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에 지금 그 말씀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듣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금이 5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시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없습니다. 유영상 목사도 언제 때 사람이에요? 1959년에 태어났으니까 옛날 사람이죠.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제 과거가 어디까지예요?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데 어저께는 내 과거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지.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과거를 증명하고 앞으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또 살 거 아니에요. 1시간 뒤에, 내일, 일주일 뒤, 1년 그 살아가는 모습이 현재 미래 나를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살아계시고 유영선 목사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나라에서 토막을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60년 넘도록 이어졌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게 계속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는 내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슬픔이 없어요. 갇혀있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아프고 갇히고 정말 슬퍼하는 것은 마귀 계략이에요. 하나님 계획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감히 얘기하는데 저는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절대 갇히지 않아요. 갇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다시는 갇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를 가둬놓지 못하게 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이건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저희들의 실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